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이 꽃에 가리지 않을까, 저희 아름다운 꽃 같은 미모가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이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요즘은 신발에도 키가 좀 크게 하는 장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경 퀴즈를 하나 내고자 합니다. 물론 아재 퀴즈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거지 근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거지 근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 네, 뭐라고요? 예, 마구 달라 마리아. 내게 마구 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급할 때에 이런 거지 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마구 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내게 은혜를. 물론 이 여인의 인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마구마구 부어지는 은총의 있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간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게 되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나 제자들이 아니라 왜 이 여인이었습니까? 막달라 지역은 생선 가공 지역이고 양털을 모직하여서 염색하여 파는 아주 고급적인 옷을 파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패션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 명품 옷을 한 가지 신고 가지고 있죠. 뭐 가방에 투자한 사람도 있지만 옷에 투자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비싼 옷을 이렇게 판매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로마에서 항상 뇌물을 받아갔습니다. 부유한 촌에, 부유한 지역에, 도시는 아니지만 이 지역은 돈, 정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특별히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도시 지역에 회당이 있는데 이 막달라 지역은 회당이 있어요. 즉 돈을 주고 정치 자금을 대어서 자기 지역에 회당을 지을 만큼 이 막달라 지역은 강력한 부가 있는 동네예요. 이 동네에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다 한다는 것은 그 여자는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겼다.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섬겼다고 되는 것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자체도 주님을 3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즉 1년 반 넘게 재산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절대적인 부를 가지고 잘 사는 이 여인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을 볼 여자가 되었을까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잠시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이 죄인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틀린 역사입니다. 이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AD 591년에 자기가 설교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처럼 취급하여서 잘못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1978년에서 2005년에 교황으로 있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정정합니다. 이 여인은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선포하여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사도 중에 사도로 불릴 만큼 이 막달라는 막강한 부유한 촌에서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옷 자랑하며 신발 자랑하며 가방 자랑하며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거지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길거리에서 자야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 여인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즐기고 먹고 마시며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장난치는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눈앞에 보입니다. 악한 영의 목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의 과거가 보이기 시작하고 미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친 분노와 경기를 일으키고 고통의 신체 아픔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길을 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따라서 가다 보니 절벽 앞에 서 있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고통을 느끼는 이 여인. 죽음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이 여인을 잡아서 점을 하든지 무당을 해서 돈을 벌기도 했겠지만 막달라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가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가족이 내 딸이 이런 귀신 들렸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은 그 당시 여성은 그 당시에 가축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헬라에서 안스로포스라는 이 사람은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때 말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물며 귀신 들렸다 이러면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이거나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면 정신을 들었다가 나갔다가,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아파오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순간은 정상이었다가 순간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이 계속 죽음의 위기에 절벽에서 돌로 완전히 온 가족들에게 버림당하며 죽음의 위기를 당하던 이 여자가, 이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부활의 첫 정인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여인에게는 한 영, 악한 영이 있은 것이 아니라 7이나 되는 악한 귀신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뭉개지고 붕괴되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족 손에, 친척들 손에 절벽에 밀림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왜 날 돌로 치는 거야? 눈물로 호소해도 너는 악한 영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자고 하나님 버린 자야 하며 돌로 치기 시작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 그 현장, 절벽에 밀려 정말 오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에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멈추어라. 그 돌 든 것을 멈추어라. 그녀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며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절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 나라 이스라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자기 지역에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족들과 친척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아픔과 상처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구원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 섬기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떠한 절망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낫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갈릴리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라든 섬기던 자들로라는 소개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마리아, 무슨 마리아, 무슨 마리아. 그 당시에는 흔했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숙자, 말자, 원자, 일자 이제 많잖아요. 자자 돌림처럼 그때도 이스라엘도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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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흔해 빠진 이름, 대충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냥 존재 가치가 없던 그 여성들을 주님의 마리아를 세트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 여인들을 다 제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11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참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 여성들은 남성보다 감성적이잖아요. 감정이 참 뛰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표독한 여성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은 참 감수성이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무덤가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 지역 민방위 대원, 유대인 군사들이 로마의 하급을 받아서 돈을 받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무덤, 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못 밉니다. 또 이것을 군사들이 밀어서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죄로 잡혀가죠. 또 우리가 유민이처럼 이 얇은 이 가느다란 다 여성들은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나처럼 이 가는 팔목을 가진 이 굵기만큼 굵은 밧줄로 돌을 다 이렇게 팩을 쳐놨어요. 묶어놨어요. 그 여성들이 떴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막 그렇게 뜯어버리는 여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뜯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자체가 은혜예요. 이 여성들은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저라면 그랬습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지키고 있고 무덤에 돌 무게가 엄청난 톤이 나가는 무게인데 안 됩니다. 군사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야 돼. 내가 돌 무덤에 또 향유를 뿌리더라도 난 가야 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사 큰 지진을 일으켜 빛같이 나타나는 천사들을 보여줘서 병사들을 기절하게 만나시고, 내일 우리 큐티 나눌 말씀이지만, 그리고 병사들이 다 기절하고 일어나 보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문도 열어주시고 병사들도 다 쫓아내 보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 앞에서 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부활을 생각하며 울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여 내 발걸음으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길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도 경험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여 지금 하는 선교사님은 같이 스태프들이 당하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입교도 하고 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찬송합니다. 여러분을 무사히 만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또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돌을 굴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과 4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왜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사도 그렇게 울고 있냐고 물었지만 예수님도 물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뒤에 말씀 보면 마리아야 내 손에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버지를 아직 못 만난다. 부활한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 먼저 가서 부활했다고 보고하고 천사들과 천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 예의 중인 한국에서 만약에 예수님 태어났다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울며 믿음으로 무덤가에 나와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 잃어버린 시체 앞에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그녀를 생각해서 그 여인을 먼저 만나 주시러 가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야 울지 마라. 다른 여인은 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던 것을 알고 예수님 시체가 도둑 맞았다. 또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전화를 갔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흐느끼고 앉아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울지 마라. 마리아야 하며 불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야? 왜 슬퍼하니? 왜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내가 너의 부활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에 함께 해줄게 하는 이 말씀을 쟁쟁이 듣고 가시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낙심하는 이 여인 막달라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찾아와 줄 줄 믿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몰라 그냥 반석 위에 앉아 땅에 앉아 흐느끼고 울고 있는 여인도 주님이 위로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통하는 여러분에게 그 심정을 그 어깨를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처음 보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이 육체, 썩어가는 이 육체, 고장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 지우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 다 같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황 바로 2세가 선포한 대로 사도 중에 사도가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앞까지 쫓아갔고 부활의 현장까지도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보다도 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는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도 여자를 사도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꺼려했던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서 그날 오늘날 그녀는 다시 자기의 직분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랐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참 실로 놀라고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증인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르투스, 즉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됐습니다. 그리고 직역해보면 그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 강력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또한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세메스 마르테수스 순교자가 너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증인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도 첫 번째 증인처럼 막달라 마리아같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음과 인생의 절망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내 인생도 한 번 만져주세요. 악한 영이 떠난 것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병과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분과 항상 동행하십시오. 그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자기 몸과 시간을 다 바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자면 거기서 자고 주님이 떠나면 떠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부활의 그 빈 무덤까지 쫓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순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사탄의 능력은 뭡니까?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버리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주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통해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손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손 붙잡고 함께 저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